예,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1일 우리 금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으로 또 함께 아침 묵상 함께 큐티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북의 왕들의 이름을 쭉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 왕들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왕들 이렇게 하나하나 구절로 보게 되니까 참 좋은 면들이 많죠. 이렇게 큐티 하게 되면 매일 많지 않아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큐티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1년 2년 쌓여가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성경적 지식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들을 길을 열게 해줘요. 이제 오늘도 요시야 왕 보겠지만 뭐 지난 바로 이 전에도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들었지만 히스기야도 사실 설교 때 참 많이 나오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큐티로 조금 더 히스기야의 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나중에 다시 또 언젠가 예배 때 또 말씀으로 히스기야를 듣게 되면 기억날 거고요. 아, 그때 이렇게 됐던 거구나. 오늘도 요시야 왕 또 유다에서 굉장한 또 개혁 운동을 했던 요시야 왕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 언젠가 또 함께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마치 예습을 한 것처럼요.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되고요. 우리 어제는 므낫세 그리고 아모니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으로 또 열심히 살아오고 아픈 몸으로 이끌고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갔던 좋은 인생을 보았는데 므낫세 아몬이 다 망쳐놨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이제 그 다음 왕조인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다시 무너졌던 신앙들을 개혁하고 성전을 세우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 개혁 운동이 성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개혁을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도 이 개혁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의 개혁, 신앙의 개혁, 내 믿음의 개혁, 인생의 개혁,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개혁해야겠다. 좀 새로워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먼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가장 먼저 이제 계속 큐티하니까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이 저자가 기록할 때 이 왕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구나. 그리고 계속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게 중요하구나. 역시 왕은 가족이 보기에 정직했다?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보기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면 가족도 이웃도 보시기에 아마 더 좋은 사람이었겠죠. 두 번째로 그의 조상 다윗, 항상 이 남북의 이 왕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나라를 중심으로 이끌었느냐. 다윗이 항상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다윗처럼 열심히 했고 다윗을 닮았다라고. 마지막으로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 치우쳐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않고 그럼 그 중심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섰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전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에서 11절에는 그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을 펼쳤는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 땅의 예배를 회복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5절에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너졌던 성전들, 돌보지 않고 우상의 제단으로 방치되어 있고 이방에게 예배하고 있었던 그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깨진 것, 낡아진 것들을 수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신앙의 개혁, 우리 인생의 개혁은요, 뭐니 해도 무엇보다 저희가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컨설턴트를 할 때를 보면 개인의 그 재정 상태를 돌보고 또 가족 관계를 돌보고 여러 면 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채가 얼마인지, 또 가족은 몇 명이,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볼 건강 상태는 참 많죠. 그런데요, 요시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성전, 다시 말하면 예배, 신앙, 이걸 돌보는 것이 이 나라의 개혁이다. 이 중심을 잡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가정, 인생.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 성전을 가운데 두고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서 가장 중심의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꾸려져 왔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 원동력이에요. 요시야가 그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돌보자. 다른 거 많이 돌볼 것들이 참 많은데 건강도 돌보고 또 당장 빚진 것도 돌보고 또 깨어진 것들, 또 집에도 이것저것 많을 거 아닙니까? 가정들, 문제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내 신앙을 돌보는 것, 내 상태를 돌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매너리즘 혹시 빠져 있는지, 내 주일이 혹시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예전과 같은 사모함에서 내가 좀 게을러지고 예전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던 내 모습이 차가워지진 않았는지, 이걸 먼저 돌보는 것이,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잘 되고 있어도 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예배 생활이 느슨해지고 있다면 이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험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 쌩쌩하고 일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돌봐야 될 것은 아무리 내 주변이 잘 되고 있어도 내 신앙인 겁니다. 성전인 겁니다. 믿음 생활인 겁니다. 오늘 요시야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근데 이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뭔 말입니까? 이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담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그들에게 이제 보수, 일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맡긴 은을 다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할 수 있도록 주었으면 그걸로 끝내라. 점검하고 검사하지 말라. 왜요? 어차피 이 부른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실한 사람들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니 더 이 사람들에게 말 붙일 필요, 따질 필요 없다. 계수해서 딱 주고 끝내.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개혁, 이 성전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신앙의 개혁은 그런 사람들,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 모든 일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사람에서, 사람의 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가 가장 모든 일에, 여러분 일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일하는 원리 원칙을 배우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 어떻게 만들어야 가야 되는지. 근데 거기서 가장 첫 출발점이 누구냐면 누가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죠. 숫자가 많을 때요, 조직을 만들 때, 운영할 때 리더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인사 경영이에요. 누구를 이곳에 리더를 세울 거냐, 누구에게 이곳에 이 팀의 팀장을 맡긴 거냐. 사실 그 배치에서부터 이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이미 이 시즌부터는 인사 경영하는데 모든 리더십들은 가장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이것이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팀원들이 이걸 이루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어떤 사람하고 손잡아야겠어요? 그냥 있는 사람? 그냥 마음 편한 사람? 여러분,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맡길만 사람, 충성된 사람. 여러분,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으키냐? 신앙의 개혁은 말씀대로 진실하고 성실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그 마음에서, 그 사모함에서, 그 열심, 그 거룩하고 투명함,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개혁이 필요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또 함께 운동해야 될, 해야 될 무언가가 일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손잡으세요. 아무나 그냥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일이 그렇게 볼품없지 않아요. 항상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하다고.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어떠한 동역자들은 존귀하고 좋은 사람에게 맡겨져요. 부탁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분별해야 돼요.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할 때 잘 보시고 성실하게 행하시고 주의 깊게 보셔서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대충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러니 더욱 꼼꼼하게 전심으로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존귀한 인생이 더 존귀하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주어서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중심이 잡혔다는 거죠.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과 중심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요? 삶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삶의 기준대를 잡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있었어도 내가 기준 없이 방탕하게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험해요. 언제든지 방향이 꺾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가운데로 가라. 아까 요시야가 뭐라 그럽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많이 치우쳐 있을 때가 있어요. 치우치지 마세요. 율법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개혁은 내 삶의 기준을 잡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이라고, 영어로 캐논. 틀림없는, 확실한, 빗나가지 않은, 그걸 잡아놓는 것, 정확한, 그걸 딱 66권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율법의 기준, 정확하게 틀리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삐뚤어지고 내 욕심, 내 야망, 다른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그걸 각도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이후절에 볼 수 있게 돼요. 11절에서 13절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기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요시야의, 또 유다의 이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11절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말을 들었어요. 그동안 그 이전의 왕들이 너무나 이 나라를 허랑방탕하게 이끌고 갔죠. 기준 없이 살았죠. 근데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걸 다시 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요, 그의 옷을 찢으니라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 것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아파야죠. 찢겨져 나아가야죠. 회개가 일어나야죠. 개혁은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은 회개할 때 시작해요. 내 마음으로 공감하고 아파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은 기쁨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아픔에서 시작해요. 울고 찢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닌데 슬픔을 느끼는 것이 개혁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축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슬픔과 아픔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셔야 돼요. 아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13절, 14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한 요시아가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너무 좋은 자세죠.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겁니다라고 냉철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의 구저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 개혁을 향한 거룩한 고민과 질문과 의문들, 그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요시아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해요. 관심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대부분은 다 땅에 있죠. 예배 드릴 때만 성전에 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라는 것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관심을 조금만 갖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관심은 그곳에서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함부터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의 행동의 관계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필요한 것을 찾게 돼요. 그럼 그것은 관계가 돼요. 그럼 그 관계는 만날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관심은 결국 굉장한 사랑인 거였거든요. 관심은 부흥인 거예요. 관심은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은.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관심 가져라, 구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이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관심에서부터 여호와께 물으니라.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과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개혁의, 부흥의, 회복의, 믿음의,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도성의 그 과정을 이어줄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잘못했으니 너희들 심판이다 그러셨을까요? 19절 20절에 이런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중심과 전심과 사랑을 가지신 자녀들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의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의로우면, 공의로우면 우린 그냥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면 그냥 용서를 해줘 버리세요.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공평하게 너 이렇게 너희 인생 잘못했으니 심판, 사망 아니라 내가 너희 아들이고 자녀이니 용서하겠다.
참 가짜 심판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포장하지 마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세요. 회개하시고 물어보시고, 사실은 나 욕심이 많다고, 난 아직도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너무 두렵다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셔요. 그리고 회복하셔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하나님 다 보셨어요.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아의 회개와 이 통곡이 진심이라는 걸 봤어요. 원래는 넌 저주야. 그런데 내가 너 우는 걸 봤다.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원래 안 그러거든요. 요시아도 그냥 그 당시에 똑같은 왕들이었더라면 그냥 저주에, 죽음에, 우사의 묘에나 갇혀야 될 그런 인생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용서하실 거고, 거기에서부터 진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개혁, 정말 부흥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보냄받은 것,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는 사는 것인데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감사로 믿음 생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